아멘. 오늘 우리에게 내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주보에는 1절부터 나와 있는데 9절부터 우리 15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가장 좋은 삶을 위한 기도, 이런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보스턴 대학의 나일라 오르다비 예바라고 하는 교수가 있는데 이 교수가 참 재미난 연구를 하나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명품이나 고가의 음식이나 물건을 소비하는 사람들의 만족도를 조사했습니다. 자동차나 옷이나 시계 등 명품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그 물건을 사용할 때 기분이 어떠하냐고 물어봤더니 놀랍게도 고소득층 중에서도 자기가 스스로 진실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불편감이 느껴진다고 대답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것이죠. 샤넬이나 루이비통 등 여러 개의 명품 백을 소유하고 있는 한 여성은 자기가 그런 가방을 들고 다닐 때보다는 중저가의 평범한 가방을 들 때 자기다움과 편안함이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 명품 백을 들었을 때 왠지 불편하고 왠지 어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끼 식사 가격이 20만 원이 넘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고 나오는 그런 방문객들을 설문조사했는데 그 식사를 하면서도 스스로 떳떳하지 않다고 느끼는 불편감을 느꼈다는 사람이 편안했다는 사람보다 많았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을 어떻게 소비하는지로 자기를 나타냅니다. 성공과 권력을 상징하는 고가의 명품은 우월감을 느끼게 하고 특권층의 일원이라는 신호를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자기가 스스로 특별하지 않고 특권층에 속하지도 않았다고 느끼는 사람이 고가품을 사용할 때는 내가 이 물건과 내가 안 어울린다, 이런 생각 때문에 자신감이 하락하고 심리적 불편감을 느끼는데 이런 현상을 소비자의 가면 증후군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품 가방이나 아주 비싼 옷이 일종의 가면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가리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꾸미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부자들만 모이는 유명한 휴양지에서 아주 경제력을 가진 그런 부자들이 25만 정도 하는 에르메스 수건을 사용하게 하고 기분이 어떠냐 물어보니까 명품 수건을 써서 너무 기분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보다 이 수건이 이렇게 비싼 걸 내가 쓰다니 하면서 불편을 느끼는 비율이 50% 넘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렇게 가면 증후군을 겪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대화를 자신 있게 말하기를 주저한다는 겁니다. 물건으로 과대평가된 자신의 진짜 실력이 드러날까 두렵고 남들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자꾸 나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이고 뭐 좋은 옷 입었고 말이지, 비싼 가방 들었는데 아이고 사람 수준이 왜 저래, 이런 소리 들을까 봐 불안하다는 거예요. 이런 자기 불신과 불안감이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을 떨어뜨리는 이런 부작용을 계속 겪게 되면은 이게 행복감이 결국은 줄어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음식, 명품을 가진다고 해서 자존감이 올라가거나 기분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실험 결과입니다. 올 한 해를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은 행복하셨습니까? 그러면 무엇이 나에게 행복을 주었습니까? 혹시 내가 행복하지 못했다면 무엇이 부족해서 행복하지 못했을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 나에게 가장 만족을 주는 좋은 삶에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리스도인은 아시다시피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신분답게 경건하게 살아야 자존감이 높아지고 만족감과 행복도가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음에 항상 기쁨과 감사함이 있고 그 삶이 물건이 아니라 심령의 품격과 존귀함으로 단장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삶이 가능할까요? 올해 이제 마지막 송년주일을 보내면서 지나간 삶을 회고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으나 오히려 우리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러 달려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건 참 중요한 일이야, 다 중요하지만 이건 특별히 중요해 라고 가르쳐 주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재확인해 보는 것이 지금으로선 더 유익할 듯 하여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장, 6장, 7장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서 가르쳐 주신 지혜의 말씀이기 때문에 산상설교라고 불립니다. 대단히 심오하고 아름다운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죠. 성도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으므로 하나님 백성답게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지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고자 하고는 이 마태복음 6장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난한 사람을 돕는 구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금식을 한다든지 의식주, 이 생활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6장 1절에서 대단히 중요한 명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1절에 한번 보시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해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든지 착한 일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이거 너무 중요한 일이고 좋은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의로워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이 세상을 착하게 사는 것, 그리고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하지만 의롭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거기에다가 상을 주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면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상이 온다는 것이죠. 어떤 상이 올까요? 시편 34편 15절에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 도다. 하나님께서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돌봐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이 의로움이란 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오늘의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그 의로움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의로움이란 것은 선행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불신자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선행을 할 수가 있고요. 도둑놈도 도둑질한 것으로 가난한 사람을 돕는 선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의를 행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기 전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로마서 3장 10절에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불신자들은 선을 행하긴 하지만 그 선을 행하는 목적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의로운 삶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과 목적과 방향을 우리가 어디를 향하고 맞추어 살아가야 되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은 그 어떤 사람보다도 많이 기도하고 금식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책망을 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영적인 삶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영적 생활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무이자 특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마태복음 6장 5절에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하면서 기도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불교 신자도 참 많이 기도합니다. 천주교인들도 합니다. 아무것도 안 믿는 사람들도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기도한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기도는 의로운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네. 그것의 첫 출발은 6절입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 기도해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은밀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바르고 좋은 기도의 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입니다. 기도의 대상이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우상이나 어떤 교주라든지 위대한 인물이라든지 동물 중에서 호랑이에게, 독수리에게, 뱀에게 그렇게 기도합니다. 큰 나무 앞에 가 기도하고 바다에 가서 기도하고 산에 가서 기도하고.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이 살아계시고 우주 만물을 섭리하고 통치하시는 존귀와 영광이 한이 없고 세세 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일 뿐 아니라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의 권세가 있음을 알고 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섬기기를 기뻐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저는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지만 장인 장모님은 살아계시는데 여러분들이 부모님 계시다면 정말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잖아요.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며 순종하며 섬기기를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진정한 자녀로 나를 가르치고 훈계하고 지도하고 양육해 주시기를 사모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될 뿐 아니라 내 남편, 내 아내의 아버지도 되고 우리 자녀에게도 아버지가 되시고 또 우리 직장 동료도 이웃 사람도 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서 하나님이 모든 세상 사람의 아버지가 되셔서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 살도록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기뻐하신 기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겁니다. 이 거룩하단 말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 세상 그 누구, 그 무엇과도 구별되는 하나님은 존귀와 영광과 아름다움과 능력과 사랑이
무한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이 세상을 섭리 통치하시고 마지막에 심판하시는 거룩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사랑과 자비에 있어서 이 세상 어느 누구와도 다른 은혜롭고 좋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우리를 사랑하는 존재가 누가 있습니까? 독생자 예수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잘못하고 죄를 지어도 오래 참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기도하면 용서해 주시는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용서를 많이 하고 잘해주는 하나님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현재 이 세상에 안 계신 데가 없어요.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만나려면 꼭 교회만 와야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고 우리 집에도 계시고 우리 직장에도 계시고 차 안에도 계시고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의미에서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하게 주시는 분이에요. 각박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충만하다, 풍성하단 말이 많이 나오는 것이죠. 네? 그리고 우리를 잘못했을 때 꾸짖지 않고 오래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항상 복을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삶에 나타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되고, 나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서 그들도 하나님은 어느 누구 신하고도 다른 분이네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여김을 받도록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 나라 천국이 내 마음속에 탁 들어옵니다. 근데 그때 들어오는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앗처럼 아주 미미한 것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잘 믿고 순종하고 기도해서 이 하나님 나라가 점점 싹이 나서 자라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점점 커져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는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대통령이 탄핵돼서 권한 대행도 탄핵되고 그 다음 권한 대행의 대행이 지금 이제 대통령 대행을 하고 있잖아요. 내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자꾸 커지고 자라도록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 말씀에 더 많이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더 많이 살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의 뜻을 항상 따라 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커지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여러분, 국가가 아주 번성하고 경찰력이나 국방력이 튼튼하면 안전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경찰과 치안력이 확실하면 도둑놈이나 사기꾼이 활개치지 못해요. 그러나 경찰이 없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범죄자들이 막 설치고 다닐 겁니다. 맞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 안에 불행과 슬픔과 마귀의 역사가 떠납니다. 질병이 떠납니다. 염려 근심이 떠나고 진정한 평강을 맛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분명해짐으로써 성도로서의 정체성도 확실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너무너무 마음이 괴롭고 십자가를 지기 싫었어요. 그것 때문에 너무 고민하고 심히 통곡했다고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하신 후에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순종하고 헌신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내 뜻은 이거야. 복음이 증거되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너희가 서로 용서하고 이 땅에 의와 진리와 화평함이 가득한 나라가 되기를 원해 하는 뜻이잖아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오래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 뜻대로 내가 헌신을 해야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뜻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고 우리 직장과 이 세상 곳곳에서 그런 평화와 화목함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뜻에 내가 동참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5번째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랬습니다. 오늘 아침 드셨습니까? 요즘은 아침을 잘 안 드신 분은 많은데 사람에게는 날마다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양식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은 단순하게 만든 존재가 아니고 우리 겉으로 드러나는 육신뿐 아니라 우리 안에 마음과 정신이 있고 영이 있잖아요. 영. 그러니까 영, 혼, 육 이 세 가지가 합체해서 우리의 온전한 인격체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우리는 육체를 위한 음식을 잘 섭취해야 합니다. 그런데 맛있는 거 위주로 먹으면 안 돼요. 우리는 무엇을 먹을 것인지를 기도해야 된다. 내 인체의 질서에 맞고 지금 내에게 칼슘이 필요한지 비타민이 필요한지 지방이 필요한지 탄수화물이 필요한지 이런 거를 믿음 안에서 알고 가장 내 몸에 필요하고 알맞고 따뜻하고 좋은 음식을 먹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행을 가거나 다른 지방에 가서 낯선 곳에서 식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곳에서 식사를 해야 되는데 가장 나에게 맞는 좋은 곳으로 저를 인도해 주세요. 왜죠?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 성도의 신분의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의 혼의 양식입니다. 즉 우리의 마음과 정신. 우리의 마음과 정신의 양식은 기쁨과 감격과 행복감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게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없으면은 너무너무 마음이 허전해지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삶, 행복하지 않는 삶은 너무너무 불행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가? 좋은 음악입니다. 좋은 음악. 그리고 아름다운 그림, 자연, 아름다운 자연의 경치, 그리고 독서, 그리고 아주 화목한 인간관계. 여기서 우리 마음의 즐거움과 행복이라는 양식을 먹게 되는 거예요. 요즘 어떤 뉴스화를 보니까 지금 미국이나 유럽에서 코리안 클래식이 굉장히 인기가 많아지고 있다더라고요. 이미자나 나훈아 씨가 부른 그 트로트라는 음악이 서양 사람들이 그렇게 감격해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좋은 음악이 있을 수 있느냐. 우리는 서양 음악을 클래식이라 해가지고 베토벤의 교향곡 이렇게 듣는데 그들은 또 그런 그 음악이 또 자연스럽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옛날 흘러간 노래가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정서적으로 만족을 준다는 거예요. 참
근데 저도 가만 보니까 이 가요나 이런 것이 꼭 나쁜 게 아니에요. 너무 좋은 음률이 있고 좋은 가사가 있고 인생을 노래한 게 많아요. 근데 사람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영적인 것만을 추구할 수 없어요. 우리 몸도 잘 관리해야 되고 우리 마음과 정신도 잘 풍족하게 가꿔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초등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우리 누나들이 부르는 노래를 배워서 많이 불렀어요. 그중에 지금도 잊지 않는 노래가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제가 그냥 말을 배우고부터 불렀던 것 같아요. 그 노래를. 그리고 섬집 아이 동료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면 아기가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그런 노래 있잖아요. 어떤 분은 이 노래를 가리켜서 아동학대다. 어떻게 젖먹이 아기를 혼자 두고 일하러 갈 수가 있느냐. 뭐 그렇게 말하는 우스갯소리도 있지만은.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미국 노래인데 매기의 추억이라는 노래였어요. 옛날에 금단디 동산에. 근데 저는 어릴 때 매기의 추억이 뭔지 이해가 안 됐어요. 난 강에 사는 고기 매기인 줄 알았거든요. 이해가 안 됐어요. 도대체 이 매기의 추억이 무슨 뜻인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소녀의 이름이 매기더만. 사람 이름. 그리고 가곡 중에도 참 좋은 가곡이 많습니다. 그 집 앞이라든지 앳동산에 올라 하고 가곡도 너무 들으면은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와요.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찬송을 많이 부르고 성가곡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음악도 필요하지만은 이런 좋은 동요나 가곡이나 또 가요 중에서도 좋은 그런 가요를 듣는 거 죄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서가 메마르지 않고 기름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종종 자연에 나가서 아름다운 자연을 보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그 아름다운 자연을 감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평소에 날마다 좋은 음악을 들을 때는 듣고 음악을 못 들을 때는 자연을 감상하기도 하고 좋은 그림을 보기도 하고 좋은 책에서 사진을 보기도 하고 또는 독서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의 마음의 양식을 맛있게 섭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양식은 영의 양식이죠. 영의 양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성찬입니다. 성찬은 우리가 매주 하는 게 좋지만은 뭐 여러 가지 사정상 그렇게 못하지만은 이 성찬이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고 그 성찬이라는 영의 양식을 정말 풍성하게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읽고 듣고 묵상하고 예배에 참석해서 설교를 듣고 이걸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듣고 깨달음으로써 내 영이 기름지고 건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혼, 육이 건강할 때 나라는 존재 전체가 건강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우리가 살다 보면은 누군가가 나에게 못된 짓을 하거나 나를 괴롭히거나 나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잘못하는 사람이 생길 수가 있다. 밉죠. 근데 그런 사람을 용서해주고 싶지만 용서하기가 어려운 사람이 분명히 있다. 용서를 하고 싶어도 용서가 잘 안 돼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말씀해 보면은 주기도문이 끝난 다음에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용서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용서할 자격도 없고 능력이 없어요. 용서는 오직 죄에 대한 용서는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했는데 그 사람을 용서하고 싶으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면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도 모르게 지은 죄가 있거나 내가 죄를 지어놓고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그 죄가 남아있는 것이 있으면 그게 싹 다 용서되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므로 내 심령이 완전 깨끗해져 버려서 청결한 마음이 만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용서를 하면은 내 마음도 깨끗해지고 굉장한 담대함을 얻게 되고 굉장히 내 마음에 기쁨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여러분,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참 해석하기 어려운 단어인데 죄를 지어서 생긴 시련이나 고난이나 혹은 내 마음에 죄된 생각이 있을 때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죄를 지을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욕심과 어리석음과 무지와 미움과 악행과 원망, 불평, 엄란, 탐심, 이런 시험이 계속 내 안에서 우정물이 푹푹 올라온 것처럼 그런 죄가 이렇게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을 정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시험은 마귀의 시험입니다. 마귀는 세 가지 아주 사람이 반드시 넘어가는 세 가지 죄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게 뭡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인데 또 다른 말로 하면 물질, 그리고 실력, 명예의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우리가 이기지 못해요. 못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귀가 시험하실 때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겨내신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라는 성령의 검, 무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말씀을 많이 읽고 보고 암송하고 깨닫고 있어야 시험이 왔을 때 말씀으로 그 시험을 무칠 수 있는 거예요. 이 실력 연마를 위해서 우리는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믿음의 수준을 시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모리아산에 가서 거기서 죽여서 불에 태워 제사를 드리라 그랬어요. 아니 100살에 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귀한 아들을 제물로 삼아서 제사 드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들을 데리고 와서 정말로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왜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묶어놓고 칼을 들고 아들을 잡으려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멈춰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을 우리가 합격하려면은 나의 이삭, 내가 가장 애지중지하는 것,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돈일 수도 있고 자존심일 수도 있고 나의 어떤 철학일 수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 있는데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드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하는 헬라 여인, 이방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와서 예수님,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내 딸을 좀 고쳐주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아니 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왔고 1차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복을 주려고 찾아온 거야. 너희들은 차례가 멀었어. 나중에 우리 제자들이 가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거야. 그때까지 기다려.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그 표현을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은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먼저 주는 법이 없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얼마나 기분 나빴겠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자존심이라는 게 있어요. 자존감도 있고요. 그걸 탁 건드리면 폭발합니다. 예수님이 그 여자의 자존심을 건드린 겁니다. 근데 그 여자가 뭐라 했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당연히 자식부터 줘야지. 개한테 먼저 밥을 준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결국 개들도 자인들이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먹지는 않습니까? 저한테 그 부스러기 좀 맞추면 되는데요. 그래서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자여 너의 믿음이 크다. 네 딸 낳았다. 바로 고침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의 믿음을 시험할 때 때로는 내가 자존심이 상할 때가 있는 거고 내가 큰 모멸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시험에 합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습니다. 준비된 은혜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전쟁을 할 때 성문을 차지한다. 그러니까 뭐 전쟁하다 보면 막 성문을 부수고 그 성을 차지하려고 하는데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영적 승리자의 축복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면 여러분의 가장 예민한 부분은 뭡니까? 어떤 분은 진짜 자존심, 어떤 분은 뭐 돈 확 뒤집어지고, 어떤 분은 어릴 때의 어떤 상처, 공부에 한이 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옷에 포부가 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외모에 콤플렉스가 있어서 막 외모 뭐라 하면 막 뒤집어지고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피동되지 않고 다른 것에 내 마음이 휘둘리지 않도록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훈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구원받아야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구원만 구원이 아닙니다. 병에서 치료받는 것도 구원이고 괴로운 일에서 벗어나는 것도 구원이고 몸이 아프다가 치료되는 것도 구원이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받는 것도 다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악에서 구원받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제일 첫째, 내 안에 있는 악입니다. 악한 인격, 악한 지각, 악한 의식, 악한 감성, 미움, 그리고 저주, 비판 이런 내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이 나의 삶을 해치지 못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눈과 귀를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과 귀를 통해서 내 마음속에 나쁜 것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TV나 컴퓨터를 통해서 나쁜 것을 자꾸만 보고 들으면 안 돼요. 그러면 내 안에 악한 것이 자꾸 들어가서 이것이 밖으로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게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악한 것이 무엇이냐?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거나 올무에 빠뜨리거나 함정에 걸리게 할 것을 하나님이 막아주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마귀는 우리의 필요를 알고 우리의 죄된 마음을 알기 때문에 나를 미혹하고 우리를 악에 빠지도록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우리는 이 마귀의 공격을 내 힘으로 못 이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과 나의 일에서 실패와 좌절과 절망에 빠지지 않고 혹은 범죄나 폭력이나 악의 세력에 의한 사건, 사고, 저주와 불행에서 건져주시도록 날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프지 않고 다치지 않고 사고당하지 않고 내 몸과 영혼이 잘 보존되어서
정상적으로 늙어가는 것은 괜찮지만 갑자기 무슨 일을 당해서 어려운 일을 겪지 않도록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나라가 있습니까? 올림픽 하게 되면 막 나라들 소개하는데 입장하는 데만 막 한두 시간 걸립니다. 그만큼 많은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나라는 성경이 말하기를 다 진동, 흔들흔들 하는 나라이고 반드시 다 멸망하고 사라진다는 겁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지금 뭐 대표적으로 프랑스나 독일도 막 나라가 엉망이에요. 그 나라도 총리가 물러가고 막 국회가 해산되고 막 지금 새로 증거한다 그러고 막 난리도 아닙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지금 굉장히 혼잡하죠. 그런데 이게 이 세상 나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과거 우리나라에 고구려, 백제, 신라 다 망했잖아요. 고려도 멸망하고 조선도 멸망하고, 예. 지금 뭐 대한민국이 왔지만은 늘 불안하고 혼잡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장차는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모든 나라가 다 멸망당하고 소멸되고 오직 마지막에 한 나라만 남는데 그게 무슨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만 영원히 있는 그 나라가 앞으로 이 땅에 도래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 그 나라의 시민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죠.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는 아이고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끝났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나라에는 뭐 대통령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고 장관도 있고 막 권세가 있고 영광이 있잖아요. 사실 뭐 대통령 되면 얼마나 대단한 권세입니까? 얼마나 영광이 있습니까? 뭐 외국에 가면 뭐 최고의 대접을 받잖아요. 예? 그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그 영광과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이런 권세와 영광에 내가 참여하기를 기도해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가 영원히 사모해야 할 성도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기도문의 순서와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그 33절에 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 기도하면 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주시옵소서 이렇게 가잖아요. 그 기도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더 좋은 삶을 위한 기도는 이 기도다 이 말이에요. 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이 기도를 계속할 때에 참 그 재미난 말이 있어요. 8절 보세요. 6장 8절. 6장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막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우리 그런 식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 주기도문의 순서와 내용이 있는 걸 가지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뭐 필요한지 다 안다는 거예요. 아버지니까. 네? 여러분 부모님은 얼마나 자녀들을 세심하게 관찰합니까? 날씨가 추워졌다. 아이고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입은 옷이 너무 얇구나. 내가 좋은 외투를 하나 사줘야 되겠다. 아이고 신발이 떨어졌네. 너 신발 하나 사야 되겠다. 아이고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몸이 좀 약하네. 저한테 좀 좋은 음식을 좀 고기를 좀 먹여야 되겠다. 부모님 그렇게 알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행할 때 우리가 굳이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안 해도 다 아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바심 낼 필요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와 목적이 바뀌어지는 것. 이게 거룩한 삶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안다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청년들이 있는데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면은 부모님을 믿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진짜 좋은 일이겠구나 하고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려는 삶은 가장 좋은 것입니다. 영생이고 영광이고 존귀고 풍성한 것이고 만족을 누리는 거룩한 축복입니다. 단순히 좋은 물건, 많은 것, 높은 지위, 그것이 우리를 참으로 만족하게 못합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서 지극히 선하고 귀한 것을 사모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야 부작용이 없고 최고급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지만 다가올 새해에는 여러분이 더 좋은 삶을 살도록 기도에 힘쓰고 이 거룩한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